오늘은 제72강 요한복음 제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후반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내용은 이제 바라바 앞에 가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 나라는 그래 예수님의 나라 가서 아버지께 가서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래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겠다 하셨잖아요.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플래시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플래시에 속하는 거, 육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일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이 싸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랬어요.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따라오는 이분들이 많이 나를 도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그렇게 열광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서 세상의 교황이나 세상에 있는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용되고 싸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로부터 재판장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가야바한테 이제 갔다가 다시 재판장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자, 이른 아침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크리스찬 이 제도 가르쳐 주시는 이게 이제 성할 수 있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는 아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제 끝나는 건데 다른 아침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침이 오기 전엔 또 어둠이 짙어지는 거죠. 이른 아침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직접 공개 재판장으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 재판장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혹시 이런 적은 아닌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 재판장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 이유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 깨끗하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해야 되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깨달아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을 위해서 부활절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패스오버. 여러분 유월절은 교회 가서 열심히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불편하고 마음은 어디까지나 돌아다니는데 그런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평강의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때문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밖에서 안 들어가니까 이제 그 총독인 빌라도가 이제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가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법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자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범법자다. 예수님은 이제 범법자로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딱 명하기를 데리고 가시오. 그리고 당신들 법에 따라 그를 재판하세요. 들어보니까 이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닌데 당신들 법에 따라 재판하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로마의 총독이 이제 허락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불법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딱 되는 거잖아요. 용서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미리 나타냈다. 우리가 죽일 권한이 없어서 당신한테 데려온 겁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죽여달라 이런 얘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한 그 말을 이루려는 것이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주마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를 죽어주마. 너네는 나를 죽일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죽어주마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한 뜻이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재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묻습니다. The King of the Jews에서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가 빌라도에게 답을 하기를 당신 스스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당신에게 말해준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당신이 순수하게 당신 마음으로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어본 거냐? 아니면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밖에서 한 말이라면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그 가이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되죠. 그거 뭐 허락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입니까? 그래, 내가 유대인입니까? 그래, 당신이 우리의 왕인지 아닌지 내가 아는데 난 유대인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나라와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면서 넘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신하로서 본디오 빌라도니까 이건 꼼짝없이 죽여야 되게 돼 있죠. 반역자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진짜 유대인이면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당신이 유대 왕이라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빌라도가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 말대로 내가 왕입니다 라고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 목적으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까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종교적인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세상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이루려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진리가. 즉, 아버지에 대해서 증언, declare, 알려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만 말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God의 가르친 것이고, Father의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고 Father도 모르고 God도 모르는 여호와만 알면은 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서 얘기를 하면 절대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에 God야 요 로드가 아니고, 그리고 Father야, 이 Father는 내면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되게 혼날 일이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은 그냥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으로 나가 진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한테 말하기를, 니네가 너희들이 왕이라고 했지 않냐. 근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진리가 왕이라 그리고 진리라고 하고 진리를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그거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빌라도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이야기가 전례라고 한 전통 관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그것은 6월절에 당신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줘야 합니다. 6월절에는 이게 이제 삶을 얻는 것이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 전례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하나가 전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빌라도는 이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모두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 말고 바라바를 연호했습니다. 바라바를 내어주세요. 바라바는 독립투사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로마 병사도 죽이고 그래서 살인자로 돼 있어요. 당시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게 숨어갖고 로마군을 공격해가지고 잡힌 거예요. 근데 이 바라바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급진파 독립을 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말고, 영적인 이 사람 말고 바라바를 차라리 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바라바는 무기를 들고 독립을 해서 싸우려고 하는 독립군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자기네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영적인 거고 우리의 영적으로서 하나님 쪽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보혜사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보혜사를 죽일 수 있나요? 못 죽이죠. 그런데 본인이 죽어줘야 되는 거죠. 당시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강도를 택할지언정 사랑을 주창하시는 예수님은 택하지 않고 거절하겠다. 이거는 백성들이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끌어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에게 그냥 절절매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 속마음은 아니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출교당할까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게 이제 떠나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원했지만 겉으로는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강의와 이런 인생과 예수님의 이런 고난을 겪고 오해를 사고 치사하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죽음을 아주 더러운 죽음을 죽게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매우 더러운 죽음으로 죽게 되는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 차라리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스러운 성자적인 그런 걸 보지 않고 바라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이 강의를 그대로 여러분들 또 해주게 되면 예수님 또 한 번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하게 되면은 똑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지금은 바르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이 성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을 많이 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